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뭘 지내죠? 고난 주간을 지냅니다. 오늘 이제 고난 주간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첫째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라버려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 날 다시 그 자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어제 말씀하셨는데 말라버렸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은 다 살리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에 다 살리는 기적에 복 받으세요. 33가지의 기적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다 병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살려내는 살림의 사건인데,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반대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인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하는 나무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유는 그냥 관상용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심은 목적은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 예수님이 구한 것은 열매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다니고 그것은 입이 무성한 거예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입이 무성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도 맺어가고 사랑의 열매도 맺어가고, 크게 아멘. 소망의 열매도 맺어가고,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차별화되어져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전을 청결하는 역사, 그 일을 주님이 하세요. 마침 오늘 성전 청결 사역위원회인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에 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신 일이 성전 안이 아닙니다. 성전 바깥 뜰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것을 성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일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4개 복음서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는 요한복음에는 성전을 청결하는 그 사건이 2번 일어납니다. 왜 이를 예수님이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에 이 일을 했을까? 따라서 아십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논리가 교회 속에 그대로 들어오면 교회는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처럼 그것을 추구하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질화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예수님의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이름 그대로 거룩한 성의 빛광자잖아요. 그럼 거룩해야지. 맞습니까? 이름은 거룩하다고 해놓고 속은 더럽고, 그러면 무슨 거룩입니까?
이름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구별됐다고 딱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세상이나 교회나 크게 그거라면 무슨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이 이 월요일에 하셨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은 우리 교회 속에서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아, 그렇구나, 믿음 생활하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네, 우리하고는 뭔가 생각도 다르고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네, 그런 모습이 있어야 성광교회 교인이지. 집에서 기른 것 길에다가 몇 개 이렇게 놓고 그걸 파는데 이거 얼마예요? 2,000원. 아이, 500원 깎아주세요. 500원 깎아주세요. 징그랗게 거기서 500원 깎아달라고 그래서 그거 아 그래요? 그러면 200원 깎아줄게요. 그래서 그것을 1,800원에 사면서 하는 말이 성광교회 나오세요. 그러지 마요. 돈 200원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좀 달라야지. 아멘도 아니요. 그게 성광이지. 성광교 교인들은 얼굴에다가 성광 써붙이고 다녀. 나는 성광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성전 청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본문입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이 고린도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오해를 낳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aggressiv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공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반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갈리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그 8장, 9장, 10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게 11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은 앞에서 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그걸 쭉 취급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11장 1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문으로 선택한다면 이것은 지난주 토요일 날 올라가야 할 본문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8장, 9장, 10장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결론을 1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를 본받았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시오. 참 목사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목사로 살고 있는 네가 예수를 본받는다면 네가 목회하는 교인들도 너를 본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마음속에요 깊은 영적 울림이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를 본받았다. 난 예수를 닮은 자로 살았다. 이게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지그락자그락 그냥 먹네 안 먹네 막 복잡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그런 상태 속에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사분 오열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딱 제시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 신앙생활 하시오.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 자유는 제한받아야 할 그런 순간이 있다면 나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를 본받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본받았다, 그러니 너도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작은 목소리라도 아멘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난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은 척 해보려고 그 몸부림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일본의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일찍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일본은요. 그러니까 벌써 16세기 말에 들어갔으니까 한국보다 이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간 그 역사가 우리보다도 거의 한 200~300년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 가운데 위대한 참 몇 사람이 일본에서 배출을 했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하찬풍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는다고는 그 이유 때문에 천황에게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천황이 가가와 도요히코에게 물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 예,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생겼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가가와 도요히코가 천황에게 예수님은요 나와 똑같아요. 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자랑이죠.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면서 그런 몸부림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물론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또 시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나 또 일어나서 또 예수를 닮기 위해서 또 한 번 시도하고 그런 몸부림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는 이제 그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가 있었느냐면 야슈막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중동에 이 문화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히잡 들어보셨죠? 히잡,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에 있는 여성들이 쓰는 거 히잡 기억하시죠? 다 또 부르카라고 하는 단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르카, 히잡, 그 다음에 야슈마, 이게 거의 같은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 뭔가 쓰는 거예요. 눈만 빼꼼히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머리에다가 뭔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문화의 전통이 약간씩 달랐던 거예요. 이 야슈막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고린도 이 사회 안에 여성들에게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왜 여성들에게 이 야슈마, 히잡, 이것은 중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양반댁이 길거리 나갈 때 뭐 이렇게 썼죠? 뭘 썼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데? 장부라고 그러나요? 그 긴 치마 같은 옷을 머리에 쓰고 이렇게 해서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녔던 그 시절 아시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조선시대에도 전통으로 있었다고요. 여간 남자에게 내 얼굴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겠다 해서 이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빼꼼히 내놓은, 그게 조선시대 여인들에게도
내려온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시대적으로 나름대로의 그런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이 사회 속에서는 여성들에게 이 머리에 뭔가를 쓰도록, 그래서 그것을 야슈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히잡이 됐고요, 부르카로 됐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발전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것을 쓰게 했는데 이것이 예배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던 거예요. 적용이 됐는데 그 문제가 복음에 들어가면서 교인들 가운데 뭐가 딱 등장하느냐면, 이거 왜 우리만 써야 해? 여자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에 대한 저항 세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남자들은 안 쓰는데 왜 여자만 쓰라고 그래? 똑같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특히 여성들 가운데 좀 깨어있는 여성들, 또 하나, 머리를 좀 예쁘게 여기다가 후카시를 좀, 후카시? 하여튼 머리를 미장원 가서 여기다가 힘을 확 줘서 볶든지 뭐 하든지. 친교위원장님 머리를 볶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볶아서 여기다가 딱 장식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폼을 좀 잡고 싶은 그런 여성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야슈막을 뒤집어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여성들에 대한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여성들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거 왜 우리만 써야 해? 우리도 이것을 벗자. 귀찮기도 하고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왜 여성들이 교회에 오려면 남자보다도 30-40분이 더 걸리잖아요. 여기를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복잡하기도 한데 이걸 또 야주막이라고 하는 이것까지 뒤집어 쓴다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던지자. 이것 때문에도 교회 안에 또 난리 법석이 또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고 다루고 있는가? 2절에 보시면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칭찬부터 해요. 잘하고 있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전통을 지켜가고 있어서 참 잘하고 있다. 우리 성광교회에게 주신 이 새벽의 전통을 계속 지켜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어느 목회자가 오시든지 새벽의 전통을 같이 지켜가는, 그래서 성광교회는 새벽이 깨어있는 교회, 성광교회는 새벽의 영성을 끌고 가는 교회. 좋은 믿음의 전통은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거슬려서 그게 믿음의 뿌리예요. 바쁜 세상에 무슨 놈의 새벽 기도냐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좋지, 맨날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 쌓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전통을 지키겠다. 아멘입니까? 어제 오늘 장로님이 그래요. 그 형제 중에 다른 교회에 섬기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나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형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니네 교회 담임 목사는 빡세게 훈련시킨다고. 미안합니다. 빡세게 훈련시켜서. 근데 여기 그 전통을 지켜가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전통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그 야수막의 그 문제를 건들기 전에 내가 가르쳐 준 그대로 당신들이 그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칭찬해요. 그렇게 먼저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에 쓰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계 문제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머리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성과 이 남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몸과 머리다.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평등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뭐냐, 왜 여자는 쓰고 남자는 안 썼느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사회 속에 왜 여자들이 이 야슈막을 쓰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머리를 깎는 여자들은 모두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매춘부들만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농사를 장려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여자들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런 문화 구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 깎지 말아라.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를 깎으면 예수 믿지만 나 몸 팔고 사는 여성입니다. 그 표시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문화 구조 속에서 이 전통이 나온 거예요. 나는 농사를 관장하는 그 신을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으로 머리에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기르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머리에 야슈막이라고 하는 너울, 이것을 머리에 쓴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 전통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고 예배를 드렸고, 근데 그 전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머리 길어요, 짧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여러분 가셨으면 전부 다 여성이네 오해받아요. 근데 지금 그런 오해를 해요, 안 해요? 지금은 문화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대로 우리도 머리에 못 쓰자,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말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몸과 머리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없는 몸 보셨어요? 머리 없이 몸만 막 돌아다녀. 있을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필연적 관계라 이 말이에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 남자 없는 여자 없다 이 말이에요. 남성이 여성을 무시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려고 덤벼드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몸과 그 다음에 머리의 차원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체적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연적 관계입니다. 그게 남자와 여성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관계로 가면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할이 다릅니다. 몸이 하는 일이 있고 머리가 하는 일이 있고 달라요. 그건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몸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하는 일을 머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손을 가지고 이 망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로, 망치 대신에 머리로 못을 박어.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보니까 집어야 되는데 머리로 집을 수 있나?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성이 하는 역할, 남성이 하는 역할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구별을 했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런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여성들에게 야주막을 쓰게 한 것이다.
무슨 여성을 그냥 하대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한 것도 아니고, 첫째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것이, 이 문화가 나오게 된 것이고, 또 남성과 여성의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모습 속에서 여성들이 이것을 쓰게 한 것이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해서 이것을 쓰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으라고, 이것 때문에 서로 티그락티그락 하지 말라고. 알았지? 알았지? 그 뉘앙스로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을 써서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이야기했느냐면요, 만약에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은 부끄럽다, 만약에 여성들이 머리에 뭔가 쓰지 않는다면 차라리 머리 밀어버려라. 6절이 그래요. 6절이 머리 깎어. 그 머리 뭐하러 달고 다녀? 굉장히 지금 격한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 굉장히 얌전하게 그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저기할 것 같으면 다 밀어버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7절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남자분들이 오해하기 딱 알맞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그러니 머리를 가려라. 여자들은 남자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알았지? 성경 봐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잖아.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 영광된 나를 위하여 그대여 이제부터는 100%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할지어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인데 교회 다니는 여자가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알았지? 찍소리 하지 마. 맞아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다 망가졌어요.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회복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다 망가졌어요. 다 사람들 속에 죄에 대한 속성이 전부 다 있어서 조금 건들면 감정 폭발하고 막 쏟아져 나오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나서 죄를 짓기 전에 남성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축복의 말이거든요. 이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해석을 하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여기에 여성은 남성의 아름다움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남성이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 남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참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존중해줘. 그러면은요, 여성이 얼굴이 핍니다. 근데 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얼굴에 기미가 막히고 걱정, 근심이 많고 그 여성들의 뒷배경을 이렇게 보면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어. 벌써 맞다고 그러잖아요. 여성의 얼굴은 남성의 책임이에요.
사랑받는 여성들은 얼굴이 이쁘고 저기하고 그걸 떠나서 얼굴이 밝아요. 아주 화사합니다. 화장빨이 아닙니다. 그 남편의 사랑빨입니다.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여자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으면 여성들의 얼굴이 펴져요. 우리 남성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더 많이 사랑해 줍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남성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야주막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잡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들에게 그 좋은 전통 계속 이어가. 그 때문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우리 성광교회에 주신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가셔서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아름답게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죠? 이 고난주간에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쭉 흘러가서 가정 안에 보혈의 축복이 흘러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혈의 은혜가 쫙 흘러가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이상한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지 아니하도록 보혈의 피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꼭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다 살아나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